오늘 저희들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야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야훼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야훼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야훼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또 새벽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또 해방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참된 도움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가까이 계셔서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셨는지 그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런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해마다 매 있는 그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3대 절기 있잖아요. 맥추절이나 6월절이나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또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또 결코 실패함이 없는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며
또 축복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또 이끌어 주셨을 때 그 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또 과거를 회상해 봤을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또 소망도 잃어버리고 또 사람을 의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상대로 생각지 않고 그런 의지하는 상대로였을 때 그 결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의지할 것이지 사람들은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어제까지만 있었던 그런 사람도 갑자기 불의를 당하여 또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보고, 어떤 왕이든 어떤 임금이든 간에 결국 세월이 흐르는 그 앞에서 영원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한한 존재를 믿지 말고 그들은 소멸할 것이니 영원하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간의 계획과 그런 구상은 끝이 나고 또 연약하여 아무도 의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나 또는 방백이나 어떤 귀족도 그들의 생명은 유한하며 매일 또 그들은 죄와 근심과 또 두려움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만석구는 만 가지 근심이, 또 천석구는 천 가지 근심이 있다고,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고위 간직 또 방백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근심하며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시인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고 또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에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두려움과 또 마귀의 올무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질그릇같이 깨지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또 인생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 같은 인생이요, 또 분주한 일로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또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존재적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일찌감치 고백합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이렇게 더 늙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연약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척결하고 또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고 가뭄을 해결해 주었던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알시를 믿던 아합의 부인 그 왕비 이세벨이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공포와 저격 앞에서 엘리야가 시내에서 광야 로덴남으로 도망하여 죽기를 바랐습니다. 왕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공포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이런 좌절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좌절과 절망이라는 병은 면역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면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한순간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낭망하고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낭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자는 5절에 말씀합니다.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복강 하나님, 야복강에서 만난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국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결투했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예로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잡은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목사님께서 이방 여인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께, 물론 그 앞에 있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은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삼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고 배운 것 같습니다. 모함 여인이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우고 듣고 기억하고 믿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또 시어머니의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약속된 말씀은 영원히 지키시며 진실하시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 계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불의와 사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 불의, 추악, 절망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또 허물에서 해방을, 질병에서 고침을,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의 그런 어려움들을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또 연약해도 또 우리가 비굴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야훼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즉 맹인들의 눈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겼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9절에 보니까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즉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악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마귀들이 오지만 그러한 악인들의 길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굳게 만드셔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잔치상이 원수 앞에서 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아, 야훼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실패, 어려움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되고 또 이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당할 때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위를 운행하시고 또 많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운영하셔서 창조와 변화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따라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또 이 자리에 생명으로 또 바람같이 생수같이
또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잠시 잠깐만 우리에게 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뿐만 아닙니다.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벽과 또 그런 굴곡을 평탄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